영국 런던에 있는 K 미술관에 가면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참담한 모습의 표정을 한 여인, 고개가 꺾여진 채로 절망스러운 몸짓의 이 한 여인이 가슴에 비파를 안은 채 둥근 지붕 위에 외롭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여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꺾여진 목과 늘어진 얼굴, 거기에 여러분 수건이 얼굴을, 특별히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지붕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뭔가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해도 달도 별도 간 곳이 없고 단 하나의 별만이 이 여인에게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체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쪽 어딘가에서 전체적으로 다 어두운데 한쪽에서 밝은 빛이 비춰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에 안고 있는 비파를 보니까 여러분, 비파 줄은 원래 7줄입니다. 그런데 비파를 자세하게 보면 6줄은 이미 끊어져 있었고 딱 단 한 줄만 남아 있는데 이 여인이 이 비파의 줄을 열심히 튕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단 한 줄 남은 비파를 손에 잡고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외로이 자신에게 비춰주는 단 하나의 별빛만을 등 뒤에 두고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비파를 가지고 아름다운 노래를 계속 켜고 있는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소망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림인 것 같아요. 밝지 않은 분위기, 축 늘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한 고개가 꺾여진 늘어진 여인의 모습에 비파도 다 줄이 끊겼고 눈도 수건으로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하늘을 보니 우리가 보통 아는 아름다운 햇빛, 달빛, 별빛 하나 없는 그런 분위기의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켜고 있는 비파는 그녀의 인생을 의미해 줍니다. 그 비파에 당연히 있어야 할 비파줄은 그 여인의 인생에 기쁨을 주어야 할 행복과 이 세상에서의 소망들이죠. 그런데 그 비파줄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꽉 움켜쥐고 있는 이 비파는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건데 절대 놓칠 수 없는,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에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주는 줄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아들과 딸, 자녀라고 하는 비파줄도 끊어졌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비파줄도 끊어졌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비파줄도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비파줄도 다 끊어졌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비파줄도 끊어졌습니다. 단 한 가닥, 한 줄의 빗밧줄이 남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인생의 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라고 하는 단 하나의 빗밧줄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늘에 있는 해도 달도 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마저 감겼으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인에게 소망도 위로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한 줄의 비팥줄을 열심히 튕기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인생의 노래를 계속 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저쪽에서 희미하게 비춰오는 한 줄기의 빛이 계속해서 자기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 빛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 빛이 나를 계속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줄을 계속 튕길 수가 있어. 자기가 들고 있는, 지금 켜고 있는 남은 한 가닥 비팥줄만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 여인은 자기에게 비추는 이 빛만 소망을 삼고 끝까지 이 한 가닥 비팥줄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감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의 다 끊어진 인생, 위로도 소망도 행복도 기쁨도 없는 그 인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인생이라고 하는 한 가닥의 비팥줄을 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한 줄기의 빛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한 줄기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끝에서 비춰오는 저 빛, 인생의 최후의 소망을 주고 있는 이 빛, 이 빛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는 절망과 좌절뿐이었지만은, 그러나 만일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다면 아마 이 순간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여인은 이 말씀을 아마 붙잡았을 것 같아요. 세상은 나를 다 버렸어. 그렇게 의지했던,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던 인생의 많은 가닥들이 다 끊어졌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대.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찌하여 부모가 자식을 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한 가닥 남은 비통한 나의 인생이지만은 내 인생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그 여인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입니다. 이 말은 기대하고, 그리고 쳐다보고, 그리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너를 배신하여도 나는 내 곁에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희망과 소망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봤던 이 그림 하나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다 끊어진 이 비파와 같은 인생에 그래도 끝까지 인생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삶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시편 62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2편에 보니까 아마도 이러한 신앙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알았던 것 같아요. 한때는 재산을 의지했습니다. 거기서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많이 공부한 지식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믿었던 자녀들 잘 키워 전심으로 아이들에게 쏟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가 하나씩 둘씩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아,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시편 62편에 기자가 말합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세상에 두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2편의 기자도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과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근거로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줍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이 생겼을까? 어떠한 믿음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같이 알아보고 오늘 나오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경우에 따라 변합니다. 사람이 변심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희망을 둘 수 없죠. 믿었던 통장에 가득 찬 재산이 있는데 저기 넓은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은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품었던 소망, 그것들로부터 얻었던 희망들은 여러분 금세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희망과 소망은 환경에 따라, 기분에 따라, 경우에 따라 여러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의 소망은 성경에서 죽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소망. 언제든지 꺼지고 없어질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소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들이 갖는 소망은요, 산 소망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상황이 바뀌어도, 세상이 변해도,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이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 하늘의 것, 신령한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면 우리 소망은 늘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는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통장에다 쌓아두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넓혀가면서 소망을 키우려는 게 아니에요. 집을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평수를 늘려가면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희망과 소망을 쌓아두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은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소망이기 때문에 없어질 염려도 없고 사라질 염려도 없고 뺏길 염려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디도서 1장 2절에는 이 소망을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변합니다. 그 소망은 금세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소망의 것들은 금세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지는 산 소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배신당할 일이 없습니다. 가슴 아플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들에게도 이 산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시면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소망 없는 세상, 금세 배신하고 뒤돌아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신뢰가 가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세상에 애완견을 잃어버리면 현상금을 붙여서 우리 이 강아지 좀 찾아주세요, 찾는 분들에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애완견을 잃어버리면 현상금을 걸고 찾아도 늙은 부모를 잃으면 찾지도 않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쓸쓸히 자녀들이 임종의 순간도 지켜보지 못하고 쓸쓸한 단칸방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주변에서 이상하다, 왜 안 보이시지? 항상 이때쯤 되면 밖에 나와서 바람 쐬셨는데 왜 안 나오시지? 문을 두들겨도 안 나오면 119를 불러다가 그 단칸방에 가보면 벌써 돌아가신 지 3일, 5일, 7일,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결혼했다가 헤어진 부부가 낳은 자녀를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난 책임 안 져. 모두가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신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는 안 거예요. 내가 소망과 희망을 뒀던 세상의 것들은 금세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등 돌리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오직 한 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저가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니 이제부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참 너 말 잘 듣는구나, 너 똑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발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내어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 귀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더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신 30주에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던, 사산할 수도 있었던 그 아이 기적적으로 수술하고 살려내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4개월 동안 날마다 하루하루가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하다가 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운 자식, 건강하게 3.2kg 그냥 순풍순풍 낳은 자식과, 여러분, 자식은 다 귀하지만 어떤 자식이 더 애틋할까요? 예?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30주 만에 꺼낸 그 아이, 인큐베이터에서 4개월 동안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려낸 그 아이, 여러분, 그 아이가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주님 손에 건져진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건져낸 그 아들과 딸들을 주님 포기하시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30주 만에 꺼내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서 하루하루 가슴 졸이면서 그 아이를 키워내고, 혹시나 신앙을 떠날까, 교회를 떠날까, 주님을 등져버릴까, 날마다 가슴 졸이면서 그 자녀를 키워온 바로 여러분들을 포기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다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있다가도 없는 돈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머리 크면 다 잘났다고 그렇게 떠나는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쥐고 가지도 못할 저 땅덩어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62편의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것들, 거기서 얻는 소망은 금세 사라지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받아들이면서 결단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기로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마지막 7절 8절을 여러분 봉독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함께 같이 7절과 8절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문 밖을 박차고 나가면 다시 세상 것 의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금방 없어져.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은 빗밧줄이 하나씩 끊어지듯이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 희망 없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